다니엘 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을 가지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입니까? 어떤 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인가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6장에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었지만 다니엘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6장에 나타난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오늘 6장에 다니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기 원하십니까? 별로 원치 않으시죠?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은. 오늘 다니엘서 6장을 우리가 같이 함께 상고하면서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한 상황이었죠. 그죠? 저번에 5장에서 벨사살 왕을 끝으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이제 다리오가 메데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0명을 고관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120명의 도지사 같은 거예요. 나라가 엄청 크니까 도지사만 해도 120명이에요. 미국의 주가 50개인데 물론 그때보다는 좀 작은, 지금보다는 좀 작은 형태의 주의 형태였겠지만 그래도 120명이나 되는 도지사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는데 특별히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대요. 총리 3명. 총리 3명이면은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정승이 3명이 있었잖아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왕 바로 밑에 정승 3명이 있는 것과 같이 총리 3명을 두었다. 그런데 그 총리 3명 중에 다니엘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때는 잊혀진 존재였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바벨론 때 다니엘은 잊혀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을 때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니엘이 3명의 총리, 3명의 정승 중에 1명이 된 거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 중에 1명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청소년이었거든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죽고 왕이 여러 번 바뀌고 나라도 바뀌었어요. 그죠? 지금은 메데라는 나라에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이 나이가 많아요. 청년이 아니에요. 아마도 80대 중후반쯤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나이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80대 중후반에 다니엘이 지금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임명이 되어서 지금 이 메데라는 나라를 다리오 왕과 함께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이 3명의 총리에 든 것도 대단한데 너무 뛰어난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그 중에 수석 총리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영의정이죠. 사극에 가끔 나오는 대사 중에 1인지상 만인지하 영의정. 영의정으로 수석 총리로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거기 오늘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 그랬어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무슨 눈치가 빨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민첩하였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읽었지만 기도 중심의 삶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지혜를 많이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뛰어난 지혜로 꿈 해몽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알아버린 이 다리오가 영의정으로 수석 총리로 세우길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 다른 2명의 총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니엘은 유대 사람이고 자기네들처럼 완전히 순수한 이 메대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이 외지 사람을 수석 총리까지 세우고자 하는 다리오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이 2명의 나머지 총리들이 다른
고관들, 신하들을 부추겨서 이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애쓰는 모습을 그 다음 본문에서부터 볼 수가 있죠.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아무 고발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매우 정치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청렴결백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왕이 수석 총리 후보로 다니엘을 이제 후보로 내정자로 후보자로 선정을 한 거예요. 영의정 후보자.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인사청문회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렇죠? 수석 총리 영의정을 다니엘을 세우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높은 사람들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고발할 근거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죠. 요즘 한국에도 장관을 세울 때라든지 검찰총장을 세울 때라든지 국무총리를 세울 때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리 대단해하고 괜찮았던 사람도 청문회 때 보면은 이상하게 뒤가 구린 게 많고 정말 감추었던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그냥 웬만한 죄는 다 짓고 사는구나. 우리 서민들은 할 수 없는 죄들을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기본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비교가 되는 상황이죠. 오늘의 다니엘은 고발할 근거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던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니엘의 청렴 결백함을 모든 신앙인들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고발을 못하니까 이제 괜히 다니엘이 열심히 믿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뭔가 근거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계책을 짜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얼마나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이 다른 나머지 2명의 총리와 다른 고관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5절에 방금 제가 읽은 거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이 평소에 얼마나 신앙이 대단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단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하들도. 그래서 거기서 뭔가 트집을 잡아보려고 이렇게 계책을 짜는 거죠. 다니엘이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순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이 신 같은 존재인데, 당신 다리오 왕이 사실 진짜 신 같은 존재인데,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한테 혹시 기도나 절하면 사자굴에 쳐 넣읍시다. 왜냐하면 당신 다리오 왕은 신처럼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왕의 교만을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금지 법안, 금령을 이렇게 발의하고 시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모든 총리와하고 상의했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도 총리 중에 3명 중에 하나인데 다니엘만 쏙 빼고 다니엘만 왕따를 싹 시키고 나머지 총리와 나머지 지사와 고관들하고 자기네들끼리 쑥덕쑥덕 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없애버리려고 한 계획이죠.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모든 총리하고 상의 안 했잖아요. 그죠? 거짓말로 이렇게 슬쩍슬쩍 다리오 왕의 옆구리를 긁으면서 말도 안 되는 법령을 발의를 하고 시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100% 다니엘을 겨냥한 음모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8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고치지도 못하게 이렇게 딱 완전히 왕의 도장까지 찍어서 고치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왕이 그렇지, 내가 역시 신 같은 존재니까 30일 정도 나한테만 기도하게 하는 거 이거 괜찮지, 나한테만 절하게 하는 거 참 나는 그런 걸 마땅히 받아도 괜찮은 신 같은 왕이잖아 하면서 그걸 허락을 합니다.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허락을 하죠. 근데 이제 10절 문제는 이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만 쏙 빼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하고 시행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보세요. 이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은 아니에요. 30일이에요. 30일. 딱 30일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 딱 30일 동안만 그런 법인데, 그래서 30일 동안만 그냥 꾹 참고 기도 안 하고 조용히 지나가면 아무 일도 없는 일입니다. 아무 일도. 그런데 다니엘은 단 하루도 고민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처럼 단 하루도 고민 안 하고 바로 계속해서 하던 대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입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타협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럼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이까짓 왕의 조서 이깟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두려웠을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더 대단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 법령이 시행이 됐다 할지라도 바로 그 즉시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오늘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또 다니엘서 6장을 보면서 우리가 어버이로서 대접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편으로는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에게 모범적인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순전하고 진실한 믿음의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고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신앙생활 더 하면 할수록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얌체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야가 빠진 그런 신앙생활을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그렇게 야가 빠지게 얌체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것이 마치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자꾸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제대로 된 신앙의 모범을 보고 자라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저도 마찬가지고 모범을 보여야 될 부모가 아닙니까?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될 부모로서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과 온갖 타협을 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신앙생활이라고 내 자신도 착각하고 자녀들도 잘못 알려주는, 자녀들에게도 잘못 가르쳐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오늘 나오는 이 할아버지, 80대 중후반의 할아버지 다니엘의 순전한 믿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갈수록 야가 빠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처럼 정말 순전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 여러분, 이 단순한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바보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이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바보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단순한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단순한 믿음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몰라서 이렇게 바보같이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죠. 본문에도 나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것뿐만 아니라 더 압니다. 더 알아요. 뭘 알아요? 어떤 저희로, 그 배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누구보다도 다 압니다. 그 지혜로웠던 다니엘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다 알고 더 잘 알지. 많이 알았죠. 하지만 다니엘은 평소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로운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이 결국에 목숨을 건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습관. 아멘.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습관에 목숨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매우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다니엘보다도 지혜가 떨어지고 다니엘보다도 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습관에 이렇게 목숨까지 거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우리보다 더 뛰어났고 이 지금 대제국 메대라는 대제국의 지금 영의정 수석 총리까지 후보가 오른 이 다니엘이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지혜자 중에 최고의 어른이었던 다니엘이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니엘만큼 지혜가 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하는 습관에 목숨을 걸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땅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매우 위험하고 위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그 눈으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30일만 그냥 참으면 되는데 이 바보같이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새 또 기도를 했어? 30일 참는다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어? 봐주시겠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매우 위험하고 위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보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지혜자 중의 어른,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다니엘이 이렇게 얼토당토않게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그 지혜자 중에 최고의 지혜자인 다니엘은 알았어.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몰랐죠. 다른 사람들도 몰랐죠. 하지만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것을 그 최고의 지혜자인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위험한 결정을 다니엘은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루 3번 늘 하던 대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모범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다니엘이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10절 끝부분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인데 기도의 내용은 감사의 기도였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다니엘만한 지혜가 없으니까. 근데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 뭘 알고 있었습니까? 지혜자인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 감사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쁘거나 평안할 때, 잘 될 때, 일이 승승장구,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감사 기도를 당연히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의 상황에서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지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절망 중에 있을 때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럼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감사의 능력이 또한 나타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들키었죠, 당연히. 그죠?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보란듯이 기도를 하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12절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분명히 이 금령에 도장을 찍어서 30일 동안 아무한테도 기도하지 못하게 조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어기면 사적을 넣기로 하였지요. 왕이시여. 그러니까 왕이 그렇지, 내가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로 내가 왕의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렸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옳았구나 하고서 이 나쁜 신하들이 13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뭐라고 이들이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13절. 다니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총리예요, 총리. 왕 바로 밑에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고 지금 수석 총리로 지금 후보에 올라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러한 다니엘을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이렇게 폄하하여 다니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다니엘은 우리하고는 근본부터 다른 유다 포로 출신 천박한 백성이다 라고 다니엘을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출신부터 다르다. 그 근본 출신부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수석 총리로 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우회적으로 다리오 왕을 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아이고, 내가 이 신하들의 계략에 내가 넘어갔구나.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신하들의 이 관계에 넘어갔구나. 내가 스스로 넘어졌구나. 이 다리오 왕이 깨닫게 됩니다. 그 즉시 깨달았어요.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너무 괴로운 거죠. 자기가 이 신하들의, 이 총리들의 뺨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넘어졌어.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다니엘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정치적인 이 당쟁에서 왕이 패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심하였고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가 이미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바꿀 수도 없는 법이다 라고 30일 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에 이르렀다. 해질 때. 하루 종일 고민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15절. 그 나쁜 두 명의 총리와 다른 고관들이 또 왕에게도 나옵니다. 또 해질 때까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 않으니까 이 신하들이 또 나옵니다. 또 왕에게 나와서 15절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한 번 더 빨리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서 처형을 해야지 뭐하고 있느냐. 계속 또 왕을 푸시하는 거예요. 왕이 도리가 없는 거죠. 이제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결국에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합니다. 네가 그동안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이렇게 체념 섞인 말로 얘기를 한 겁니다. 다리오 왕이 뭐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지금 상황을 보세요. 다니엘은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자굴에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수님 믿고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 모시기에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고난은 반드시 찾아온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오늘 다니엘처럼 다른 신하들의 말도 안 되는 음모에 빠지지도 않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자굴 근처에도 안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제가 왜 사자굴 앞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험에 빠져서 왜 사자굴 앞에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원했겠습니까?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 결과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그냥 아무 문제도 없고 승승장구 잘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했던 다니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나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니까요.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그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다니엘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일부러 다니엘을 사자굴에 떨어지게 하신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마지막 때, 코로나 이후 시대, 그런 마지막 때에는 고난이 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고난이 더 있습니다. 고난이 더 있어요. 이런 거 말고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직장과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때가 마지막으로 다가갈수록 고난은 더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교제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더 나은 신앙인으로,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히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고 고난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나이를 또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80대 중후반의 완전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에게도 사자굴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대처하는 모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쳤을 때 오늘 다니엘처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대처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가빠지게 얌체같이 잔머리 굴리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녀들한테 무슨 신앙의 본을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고난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6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뒤에 17절부터 한번 또 쭉 볼게요. 성경 갖고 계신 분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잖아요. 이제. 돌을 굴려다가 불을 맞고 왕의 도장과 귀족의 도장으로 봉하였어요. 절대로 다시 열지 못하게.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왕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장면이 계속 나오죠. 왕이 밤새도록 금식했대요. 밥을 못 먹었어요. 다니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고 오락을 그쳤대요. 즐거운 것도 다 하지 않고 잠자기를 마다하였대요. 잠도 못 잤어요. 자기가 좋아했던, 그래서 수석 총리로 세우고자 했던 다니엘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됐으니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그런 다리오 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왕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자굴로 급히 갑니다. 다니엘이 들어있는 그 굴에 가가지고 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무 소리도 안 나야 정상이죠. 그죠? 이미 다 뜯어먹히고 죽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야 되는데 21절에 감사하게도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이거 딱 들었을 때 다리오 왕이 아이고 살았구나.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22절 이렇게 다니엘이 또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보세요. 22절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고 다니엘을 구원할 준비를 다 마쳐놓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기다리고 계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사자굴에 앞에 서 있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지만 사자굴에 들어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에 나아가는 방향과 길을 이미 다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다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자굴 앞에 서게 하셨나? 왜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렇게 다니엘이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해가 안 가지만 모든 게 다 지나가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구나.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있구나.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굴 앞에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거야, 정말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신 거야? 그동안 내가 믿고 신앙생활했던 것이 다 거짓말이 아닌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굴 앞에 서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그동안 수십 년간 쌓아왔던 신앙생활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자굴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일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에게 진탕 매맞아가지고 구덩이에 있다가 나중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시장에 내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실까? 억울하다. 내가 그동안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노예로 만드셨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를 다 읽어봤잖아요. 나중에 이 요셉은
총리 대신이 돼요. 하나님이 왜 형들에게 미움받게 하시고 왜 노예가 되게 하셨는 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막상 노예가 된 이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이 요셉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돼서 잘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 미수로 그쳤다는 억울한 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요셉은 아주 오랫동안 있었어요. 이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강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잘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만 믿고 열심히 해왔는데 왜 하나님 나를 말도 안 되는 이런 추잡한 강간 미수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1, 2개월도 아니고 수년간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그냥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를 다 읽어봤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랬는지 알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서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결국에는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과 부모님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막상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서 보세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나쁜 신하 하만의 계략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는 전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오늘 다니엘과 비슷한 상황. 다 죽게 됐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된 상황이에요. 에스더서에는.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열심히 나름 이 포로로 잡혀와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결과가 뭐예요? 다 죽게 됐다니까 다 죽게 됐다고.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묻지 않겠습니까? 다 죽게 됐는데. 하지만 우리는 에스더서를 다 읽어봤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하시고 그 하만을 모르게 대신에 나무에 달아 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결정하고 섣불리 생각하고 섣불리 낙심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다면 그 결과로 내가 지금 사자굴 앞에 던져지기 직전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왔다면 내 앞에 있는 사자굴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애굽을 나오는 장면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을 나왔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애굽을 했는데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앞에서는 홍해가 막고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백성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우리 다 죽게 됐다. 그럴 때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모세가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그러면서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뜻과 계획 때문에 우리가 잠깐 사자굴에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다니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Mother's Day.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니엘과 같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절대 타협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반드시 닥쳐옵니다. 반드시.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되는 고난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